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대할 때 떨림과 두려움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시려고 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은 제목은 마지막 때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날 때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보니까 2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리라. 이러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로서 징조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징조의 핵심이며 그 핵심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언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징조로 나타나는데 그때 그 징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인물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상상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올 때는 상징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에 바로 중심은 징조의 중심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그 중심 안의 핵은 적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후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예물을 금지하고 잔포하고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 없이 거룩한 게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동할지어다. 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로 이 문화생활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을 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한 자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을 이제 종말 때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그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7머리에 10뿔을 가진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은 바로 마귀가 주관하는 짐승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짐승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었느냐? 요한의 시대에 바로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 중에 5나라를 망하였고 로마는 생전에 있었으며 그 한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이 나라에서 왕 중의 왕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왕 중의 왕이 바로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짐승은 무조건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인데 여기서 뿔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부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다 나오니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다 저떻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겠지만 우선 성경 말씀에서 그 모양과 실태와 그가 할 일과 나타날 때의 그 시점들을 가르쳐주기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만 그렇게 믿고 가면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의 징조도 온전히 알고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뿔을 지금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들도 바로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곳을 보거든 이 말씀은 바로 뭐냐? 가증한 것, 거룩한 것, 어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부터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라. 미혹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보라 하여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왔다 기적과 이적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렇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굳건에 서지 않으면 이런 미혹과 거시에 속아서 저 그리스도가 야, 저 진짜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한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장님을 뜨게 하고 난장의 일을 일으키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데 저 그리스도가 와서 그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속아서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시기는 활동 시기는 언제이냐?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는 후 3년 반 동안인데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명이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언제 어느 때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어디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천주교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 중에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말들을 그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이제 잊어버리고 제 생각대로 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동정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거짓말을 퍼뜨립니까?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연계시록 6장에서 보면 7인 연계시록 6장이 7인입니다. 7인으로부터 각종 각색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칼, 곧 검이고 세 번째 검은 말은 가뭄, 기근이며 청황색 말은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 온역, 질병, 전염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흰 두루마기는 십자가 죽음을 당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땅의 임금들과 큰 부자들은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임금들과 부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계시록 8장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이 7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천사가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다 불었습니까? 땅과 바다, 강과 해인데, 이 말씀들은 모두 뭡니까? 화입니다. 화. 그리고 이 화는 6장 12절까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7나팔과 계시록 10장 7절의 7째 나팔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을 혼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나팔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8장 2절의 7나팔은 화를 나타내는 말이고 10장 7절의 7째 나팔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이는 징조와 맞물려 있고 7나팔은 7대접 속에 들어있으며 7대접은 7나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로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실 때 그가 하시고자 하시며 미리 주신 계시록의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비밀들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서 보니까 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4마리 가져온 기근, 온역, 검, 사망 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과 사람 짐승으로 마지막 때에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이 독한 살로 너희를 먼저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니까 기근과 독한 살은 아주 독한 기근, 수년 동안 가뭄으로 물을 모두 말라버리고 땅이 불덩어리같이 되어서 초목이 모두 타버리는 그런 가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심한 가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은 전쟁의 칼이나 전염병 등으로 모두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들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재앙에 의미하며 또 이 말들이 이 땅에 이제 모든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들이 말씀해서 신말을 탄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으로 내려오는 천사들을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로서 내 생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의 14만 4천이 흰옷 입은 무리는 유대인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어떻게 보십니까?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이 7장에서 인맞은 자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자, 이런 말씀에서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과
또 14장에서의 14만 4천은 같은 14만 4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천사와 작은 책, 그 말씀인데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준 작은 책은 말씀의 책으로서 곧 그 말씀대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증인은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증인 누군가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맥으로 짚어볼 때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의 대표적인 양대 기둥인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 성경 학자들은 여러 문자적 해석으로 보는데 그 중에 대부분 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견해는 이 여자는 메시아를 대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구약시대의 선민이 이스라엘 또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또 구약교회건 신약교회건 그 본질적인 견지에서는 두 교회 모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여자는 신구약 교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모두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이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이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원 생명의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성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굳센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종들이신 우리 모두는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서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누었습니다. 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고 듣는 자 모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서 그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 없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